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함께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해에 있어야 될 모든 은혜, 혹시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들 말씀 듣다, 기도하다, 찬양하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 한 구절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자꾸 시 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짧으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알 겁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 유고시라고 할 수 있는 그 서시의 그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성경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 한 구절 한 구절이 신앙의 고백 같더라고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얼마나 멋있어요. 저만 멋있나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 시를 접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시인의 어떤 단호한 결단, 의지, 신념, 그렇게 내가 살아야지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나는 가야겠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짧은 생을 살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성도다운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내게 허락하신 내 이웃, 모든 이웃을 사랑하며 내가 가야 할 그 길, 좁은 길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야겠다. 그리고 결정한다면, 선택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고 많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저는 사도 바울을 연구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 많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러운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었을까?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뺀다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한국 땅에 복음이 못 들어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복음을 내서 생명을 내어 던지니까 위대한 선교의 문이 열리고 위대한 구원의 문이 열려 우리도 복음 듣고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 나는 믿음을 지켰어. 나는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줄 믿어. 이런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어서 그래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를 알고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꽉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의 전부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본인이 이렇게 그렇게 증거했지 않습니까? 나는 전에는 포행자여 핍박자였다. 나는 정말 예수를 몰랐고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잡아다가 가두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증인을 있었고, 내가 나를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담의 세계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것이 전부지 않습니까?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니? 나는 예수야. 그러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 짧은 대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이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어. 예수께 내 인생을 걸 수 있어야 돼. 단 한 번, 어쩌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천국을 구원을 얻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많은 강단에서 수없이 많은 말씀이 쏟아지고 많은 증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들이 항상 들려오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결정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을 마주보며 1:1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마음을 열어라. 나는 예수야. 내가 핍박하고 내가 거절하고 부인하는 예수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내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줬단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기로 결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믿기로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그 한 번 딱 만남을 통해서 온 마음을 열고 예수를 딱 믿음의 손으로 붙잡고 예수가 나의 소망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예수를 위해 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방직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붙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나? 아니면 한 손엔 예수의 손을 붙잡고 한 손에는 세상 어떤 무엇을 붙잡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했습니다. 명예를 원했을지도 모르죠. 부를 원했을 줄도 모르죠. 사람의 인기를 얻는 것에 목말라 했을지 모르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기를 자랑했지 않습니까? 한때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딱 달려가던 사도 바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왔어요. 그 인생의 전환점은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꾸고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고 예수만이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예수만이 내 모든 삶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의 딱 만남이 있었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어 다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배설물처럼요.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는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더군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 안에 누가 산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내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내 안에 사는 분 예수 그리스도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마땅해 기꺼이 죽을 수 있어.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 승리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데 그 출발점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지금 예수가 살아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올인하고 있는가? 예수가 소망이고 내 구원자이고 내 왕이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그분을 믿는데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살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다시 망치와 못을 들고 그래 망치질을 해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만났고 예수가 소망이 되었다면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걸지 내 이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그건 문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제 목이 잘려 순교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당당하잖아요. 주저하거나 두려움도 없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 간수들에게 사정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며 신세한탄하고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그 영적인 아들이었던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무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고 나는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었어. 이렇게 고백하고 당당하게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방향을 딱 바꿀 수밖에 없어요. 내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 중심의 삶을 딱 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죠? 어떻게 예수가 주인이신데 내 마음대로 얘기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죄를 저질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찬양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여 주여 부르면서 통성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를 붙든다는 것은 예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람 내고 좁은 길 걸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았다면 돌아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정말로 안다면 내가 잘못 믿고 있고 오해하고 있던 것을 다 내버리고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 몇 년 됐을 거예요. 오랜만에 갑작스러운 휴가 아닌 휴가를 받게 되어서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애들은 요즘 포기했나 봐요. 어디 가자고 얘기도 안 해요. 방학이 되어도 명절이 되어도 이제 다락방 올라가셔야지 뭐 설날에도 추석에도 빨간 날에도 방학 내내 여름에는 5주 겨울에는 9주 집회라니까 어딜 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뭐 어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방학이고 휴일인데 어디 가야 되느냐 그걸 물었는데 요즘은 잠잠히 포기하고 다락방 올라가시죠, 방직교회 가시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몇 해 전에 정말 황금과 같은 휴가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어주겠다 생각을 하고 아이들에게 어디 가고 싶은 게 있느냐 했더니 첫째 아이가 그때 6학년 몇 살짜리였는지 모르겠는데 첫째 아이가 손을 들더니 금방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 경주에 가고 싶어요. 아니 왜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경주냐? 제가요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제가 인천에 이사 오면서 원당 사택으로 들어가서 목사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1년 살다가 이사를 오는데 6학년 1학기를 마치고 왔거든요. 근데 그곳에 있는 초등학교는 수학여행을 2학기에 가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학을 와서 여행 가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학기는 얼마나 빠른지 1학기 때 다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마음속에 좀 서운했나 봐요. 갈 수 있었는데 내가 못 갔다고. 내가 꼭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경주에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언뜻 그래 가자 부랴부랴 준비하고 급한 마음으로 출발하면서 내비게이션, 길을 잘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에 경주하면 어디를 찍고 가야 될까? 그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첨성대인가 그거하고 불국사 유명하잖아요. 수양여행 코스 아닙니까? 그래서 불국사를 딱 쳤어요. 그 불국사라고 내비게이션에 그 지명을 친 이유는 설마 경주에 있는 불국사가 짝퉁이 있을까? 막 이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절이고 유명한 그 이름을 누가 감히 도용할 수 있겠어 하고서 불국사를 쳤더니 잔뜩 뜨는데 다 똑같을 거야. 그래서 딱 제일 위에 떠 있는 걸 누르고 열심히 갔어요. 가도 안 나와요. 그래 열심히 가다 보니까 갑자기 눈이 번쩍 띄는 거예요. 해운대. 저는 부산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안 가봤기 때문에. 가다 보는데 해운대가 나오는데 그제서 정신이 버틀어서 가만히 보니까 큰 것이 밑에 다른 데예요. 경주에 있는 불국사가 아니라 더 밑에 있는 어느 조그만 절까지 갔다가 결국은 돌아왔어요. 그래서 경주사 여러분들 가보셨습니까? 경주? 저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래서 하루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실수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있겠다. 내 신념과 내 고집과 내 이성과 내 경험을 붙잡을 때가 많아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갔는데 엉뚱한 데 갔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 있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있어. 내가 헌금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의 신념과 확신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방향을 정하는 것인데 그 삶의 의미는요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사람에게 달려갈까요? 인터넷을 뒤적거려야 되고 책을 뒤적거려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고 구원의 기준을 알기를 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 말씀을 계속 파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살과 뼈가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낼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을 또 읽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충 이게 구원일 거야. 대충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망신시켜드리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중심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아직도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얘기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것이 구원이야, 이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야 내가 스스로 결정 내려봤다면 여러분 주인을 바꾼 적이 없고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꿨습니까? 중심을 내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사람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들, 십자가에 부딪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뭡니까? 자랑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어. 내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방언기도 내가 얼마나 유창한지 몰라. 내가 능력이 있고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래 내가 예수를 믿기로 딱 결정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어요. 명예, 돈,
세상 학문, 지식, 경험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만 알기를 원했고, 오직 예수만 증거하기를 원했고,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증거하지 않기로 아주 결정을 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다락방에 오신 분들은 아마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언젠가 동영에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목사님도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 박봉 목사님.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함께 내려갔는데, 한 부부가 처음 뵙는 부부인데 식사 대접을 한다고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갔더니 그분의 이 겉모습만 판단했을 때는 이분들이 왜 이곳으로 우리를, 아주 비싼 집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 식당으로 우리를 인도했을까? 보니까 겉모습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시골 동네 아저씨 같고, 부인은 몸빼 비슷한 걸 입고 왔는데 밭을 매다 왔는지 얼굴도 시커하고 화장도 안 하고 이거 꾸민 흔적이 하나도 안 보여요. 손이 뭐 정말 농사 짓는 사람들의 손이라고 이해할 정도로 다 타버린 손을 가지고 와서 식사 대접한다고 앉았는데 비싼 것을 막 시키더군요. 그래서 뭐 본인들은 입에 넣지도 않고, 목사님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지 안 드세요. 그러면서 막 입에 넣어주고 또 부르지도 않는데 더 갖다 막 달라고 막 불러대고 막 그러면서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그분들이 건설업체의 사장이더라고. 사장님과 부인이었니 동네 아저씨 아줌마 같아. 얼마나 검소하게 사는지, 겸손하게 사는지, 나 돈 있다고, 능력 있다고, 회사가 이런 회사가 있다고 자랑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와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느 날 결단을 내렸어요. 모든 사업을 다 팔아버리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알게 되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지 않느냐. 더 늦기 전에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내가 아닌 이웃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이 내 남은 삶을 온전하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겠다 결정하고 꿈만 꾼 것이 아니라 정말로 팔아버렸어요. 남이 가지 않는 그곳에 가서 팔 걷어붙이고 삽을 가지고 땅을 파고 음식을 만들어 죽어가는 아이들 이렇게 음식을 내주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들, 정점에 올라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사람 돈 버리는 게 아깝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한데 어떻게 포기해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그 상상할 수도 없이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그냥 평범한 초라한 이웃 아저씨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구를 해서 다 내어지고 그분을 위해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정말 삶의 자리로 달려갔어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깊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래 나 믿음 생활하고 있어, 나 예수 믿고 있어, 그래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두렵고 무서운 날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 있어? 어떻게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왜 세상을 꿈꾸며 살 수 있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세상의 부귀영화 헛된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양심을 팔아버리고 신앙을 던져버릴 수가 있어?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인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나의 옛사람을, 옛생활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그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로마서의 결론 같은 얘기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전 그러므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났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얘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임철 목사의 이름을 넣어서 그러므로 아무개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여기까지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구원받았네 안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헌신하고 예배하면 됐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다 내어드리고 내 중심적인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까지, 삶의 현장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언제 그런 쉬운 얘기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님이 어떤 얘기했습니까? 나보다 아비를 더 사랑하고 어미를 사랑하고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서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신앙을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그 예배하면 구원받고, 알고 있으면 회개에 대한 얘기를 듣고 구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좁은 길 갖고 가는 것에 듣고 그저 지나가다 어려운 사람 한 번 딱 도와주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나눠주면 열심히 나눠줘야 되죠. 그럼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내지 못한다면 자기 위로는 될 수 있어요. 나 애썼잖아, 이 말하면 됐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으로 볼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비극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기로 결정했어요. 주님을 내가 믿었기에 제 천국을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결정하고, 숱한 고난과 핍박과 절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2018년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여러분 돌아볼 때 여러분 혹시 한숨 나진 않습니까? 한 해 한 해 결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결산할 때가 분명하게 와요. 인생을 결산할 때가, 모두 심판대 앞에 설 때가 분명하게 와요. 그것이 진리지 않습니까? 제가요 2부 예배 때 예언을 했더니 사람들이 제가 능력인 줄 알더라고요. 어떤 예언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가 있다면 어린아이부터 노년기까지 모든 분들 100년 내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확실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정확한 예언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죽어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은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일주일 만에 뚝딱 가버리고 2주일 만에 뚝딱 가버리고 멀쩡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인생임을 안다면은 우리는 한 해만 결산하고 2019년을 새해만 딱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결산하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준비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섭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여러분 무섭게 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고, 우리 어쩌면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가 바뀔수록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향해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무엇을 붙잡을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에 목회할 때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 정말 열심히 봉사하던 분이었어요. 예배는 다 참석하죠. 기본으로 절에 와서 밤에 와서 절하기도 하고 밤새 정말 절하기도 하고 돌아가시죠.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팔 걷어붙이고 주방에 들어가서 막 설거지 음식하고 막 모든 것을 다 도맡아 하시는 그분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정말 열심히 있네, 믿음의 사람이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딱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도 그런 열심을 본 적이 없어서 참 대단하고 믿음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목사님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올게, 그게 끝이었어요. 일주일이 다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여기저기 연락을 해봤더니 딸네 집에 가서 계셨었는데, 아니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대. 일주일 만에. 아니 어떻게 일주일 만에 사람이 망가질 수가 있지. 일주일 전까지 조금 배가 아프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무 일도 없어서 생활하는데 지정이 없어서. 그런데 진료받으러 가서 진단받으니까 암이 꽉 차서 말기암 진단을 받았고, 그 말에 충격을 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는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숨을 헐떡이고 앉아있는 거예요. 부랴부랴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이제 며느 시간이 되어서 싹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첫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 눕지도 못해. 이제는 눕지도 못하고 이게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헐떡거리고 온몸에 뭐 장치를 다 부착해서 억지로 숨을 쉬고 있고 헉헉거리며 있었어요. 그렇게 딱 들어가서 첫 장면을 딱 보았는데, 들어가자마자 딱 저를 보자마자 손을 내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손을 팍 붙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까요?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제가 정말 잘 믿을 수 있는데, 저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정말 잘해볼 수 있는데, 그 힘겹고 어려운 상황인데 제 손을 부들부들 붙잡고 떨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저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까요? 그렇게 떨었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열심히 기도했지만 봉사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잘 못 믿었어요. 열심히 말씀 들었지만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위로를 위해서, 때론 내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위해 살았는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혀를 끌끌 차며 하나님이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까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실까요? 그렇게 떨며 제게 예언을 했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되고, 정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한 구절로 던져버리고 삶의 자리에 문 열고 나가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떠들고 저들면서 안 들켰다고 안심하며 살며,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 불순종하면서 은혜 왔다고 얘기하지 말고, 말씀이 들을 수 있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어야 돼요. 말씀이 화살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곳을 쪼개기를 축원합니다. 쪼개져야 되고 깨워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되고, 나는 그 예수의 만남 부딪힘을 통해서 내가 짓고 정말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었지만 자신이 없어요. 내 삶을 내가 아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잘 알잖아요. 내가 성도다운 삶을 살았나,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는 것도 잊어버린 채 그 세상 죄와 타협하며 즐거움 때문에, 쾌락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망시키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정직하지 못한지, 내가 의롭지 못한지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올해가 가기 전에 다른 거 결산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준비하지 마십시오. 새해를.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 진지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가? 난 예수를 붙들고 믿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좁은 삶으로 살아내며 그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후회함 없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찬양하며 하나님 품에 안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결선할 때가 반드시 와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오는데, 그 시간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당장 이 시간에도 놓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의미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들으면서 부러워요. 저도 내 삶을 다 산 마음에 누군가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처럼 그 영적인 아들들을 내 앞에 놓고 그대의 손을 붙잡으며 당당하게, 야 울지마,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나 지금 천국에 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의로운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내게 상으로 그 관을 씌워줄 거야, 너도 예수 잘 믿고 와라. 그렇게 얘기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이리 무너지는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고 않고 다 달려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희미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장이 해제돼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렸던 것을 다시 붙잡아서 집어넣고 좋아하고, 다 끊었던 것들 다시 한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덕석지 붙어버리고, 왜 이렇게 아까운 것이 많은지. 정말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여러분들, 저도 고민해요. 그래서 이 시가 자꾸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 같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구절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요. 하나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게 살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도 또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그럴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녹아버려요.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풀어져 버리더라고요. 세상으로 막 달려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항상 깨워서 점검하고 인생의 결선의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만났으면, 예수님 만났으면 예수님 만난 사람답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고, 방향을 천국으로 딱 정해놓고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고, 마지막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을 때 결국 후회함이 없는 그 삶을 살고 하나님 품에 안길 준비를 하는 우리 인천방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꽉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주인됨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